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영철 새조지역교회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두가 환영의 박수를 쳐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섬김으로 우리 복음 동산 장로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귀한 설교의 섬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렇게 초청하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사모하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저희 사모가 손자를 보느라고 지금 뉘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보기로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지금 이제 한 살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는 또 같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이 진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시옵시며 지혜의 창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깊이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대로 행하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귀하게 쓰시는 이 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에 영육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저의 신앙 간증을 그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881234 많이 들어보시고 쓰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서로 또 어떤 자리에서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TV 방송 TV 조선 방송사에서 방송한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 트로트 뚜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영이라는 가수가 선보인 신곡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아프고 가자. 근데 현실은 그 바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의술과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인간 장수에 크게 기여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100세를 넘기시는 분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무병장수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2023년 연말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자는 기대 수명이 80.6세, 여자는 기대 수명이 86.6세입니다. 그 기대 수명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39.1%로 5명 중에 2명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36%로 3명 중에 1명입니다.
기대 수명에 영향을 많이 주는 유전적인 또 체질적인 것을 고려하면은 우리 미주 한인은 이 한국 사람의 통계가 이렇게 맞을 것입니다. 어떤 통계는 약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암 중에서도 요즘 폐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이 될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20대, 30대 젊은이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폐암에 걸린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폐암의 주 위험인자는 담배 흡연이지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으신 분들도 원인 모를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폐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환자 중에서 40%는 4기입니다. 4기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10년 전에는 화학 항암제, 우리 키모테라피라고 그러죠. 만으로 치료할 경우에 약 1년 남짓합니다. 5년 생존율은 10%로 10명 중에 1명만이 5년 이상을 산다는 통계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폐암 항암 신약이 획기적으로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환자에 따라서 생존 기간이 3년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또 5년 생존율도 30%까지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기 폐암 환자 중에 3명 중에 1명은 5년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은 현재 7년,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폐암 환자에게 이러한 신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된 면역 항암제는 환자의 약 20%, 그리고 표적 항암제는 약 30% 정도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약이 안 들을 경우에는 기존 키모테라피에 쓰는 화학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반응률은 20%에서 30%입니다. 반응률이란 종양이 가장 긴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30%가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폐암이 무서운 병이구나. 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아마도 이런 생각을 다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아직은 내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겠지. 저는 작년 9월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 3월에 교회 목회에서 은퇴하고 한 1년간은 쉬면서 이제 또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며 좀 정리하고 또 새로이 도전도 받고 해서 그 후에 한 은퇴 목사로서 좀 할 만한 사역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면은 하리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 후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좀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작은 개천이 흐르는데 이게 비에 쓸려서 이렇게 뒷뚝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축대를 좀 쌓아야 되겠다 해서 나무도 사고 시멘트도 사고 뭐 철근도 사서 제가 이제 혼자 시간 되는 대로 공사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옆마당에 죽은 나무가 갑자기 넘어져서 아는 집사님하고 톱으로 켜고 나무가지 정리하고 해서 좀 힘든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서 그렇겠거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리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연례 피검사도 해야 되고 해서 다니던 내과에 가서 피검사를 하면서 이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피검사 며칠 후에 내과에서 연락 오기를 피검사를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한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하시면서 복부 CT를 찍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스케줄 잡아서 한 달 후에 찍었습니다. CT를 찍고 나서 아는 집사님과 이제 편하게 이거는 뭘 조사하는 거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내과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보통 CT를 찍으면 며칠 후에 그 결과가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오후에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폐에 3.5cm의 혹이 발견되었으니 빨리 폐 전문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 소개로 또 폐 전문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복부에 CT를 찍었는데 폐 아래 부분이 조금 같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폐 흙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폐 전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바로 또 폐 CT를 복부에서 이제 폐만 전문으로 또 CT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 한 달 후에 이미 상담을 했던 폐 전문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하시고 그 이틀 후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마 조직 검사 자체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부작용이 없나 이렇게 안부 인사 전화가 왔는가 하면서 편하게 받았어요. 근데 잠깐 인사를 나누시고 난 후에 Unfortunately, it's a cance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It is cancer. 그랬더니 Yes. 그 순간 이제 피할 수 없이 다가올 암투병의 어려운 길이 우리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면서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더군요. 어떤 분은 암 진단받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며 야단을 했다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좋은 건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는 건지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 전문 의사를 소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자고. 참으로 당황스럽고 두렵고 암담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지 하는 그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믿음 속에서 막연한 그 치료의 희망을 이제 갖고 대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암의 상태를 또 전이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MRI, 펫스캔, 또 피검사 이런 걸 추가해서 더 이제 진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진단하고 폐 전문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암 전문 의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은 첫 번째 만났을 때 펫스캔 등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시면서 사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그렇듯이 아주 심각한 일이니까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것인지 아무런 감정의 표현 없이 사기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서도 암 초기이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사기 폐암이라니 참 너무나 당황스럽고 암담했습니다. 암이라는 것 병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사기. 그러나 저와 저의 아내는 그 상황을 무언으로 차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 상태가 어떤지조차 물어보기조차도 싫었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전번에 조직 검사를 했던 그 조직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항암제를 선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다행히 저의 폐암의 원인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키모테라피, 화학 항암 치료가 아닌 타겟티드 세라피, 그러니까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약으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는 타겟티드 테라피는 우리가 얘기하는 키모테라피보다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 아니면 일반 화학 항암 치료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거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고 효과는 월등히 좋다고 해서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런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암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기 폐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 간증으로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는 뭐 거의 습관화된 건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도했고 또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동반되는 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의 병을 당하니까 저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되더군요. 약을 복용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저의 생일을 맞아서 같이 교회를 섬기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희 사정을 알고 이미 또 오래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생일 잔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제가 아무래도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 사건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으로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사건이죠. 몸은 중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그마한 촛불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력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망 선고를 하고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저희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저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약을 복용하는 정한 시간에 이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하는 제목도 점점 더 많아지면서 또 기도의 시간들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군요. 제가 당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냐.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긴 했지만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당하니 살아있는 것 그 자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살아있는 것 그 자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들에 핀 작은 이름 모를 푸른 풀 하나를 보아도 그 파릇하게 생명이 있음을 보며 너무나 참 아름답다,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의미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나의 생명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존재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교우들과 친구들과 섬기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존재는 유일무이합니다. 아무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역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그 자체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정말 크게 깊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육신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정말로 귀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더군요. 이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더욱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더군요. 하나님께로 받은 세 번째 은혜는 죄 사함을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하는 이 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되 걱정이 되면서 혹시나 내가 바라는 연수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 중에 제일 우선은 인생에서 범했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기도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죄악과 허물을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다시는 이런 죄악과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각오도 하고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네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에 마음 깊이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당하는 중병 가운데 지난 날들을 가만히 회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베푸셨구나, 이런 생각에 떠오르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샘솟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중병을 당하고 있지만 지난 71년의 인생에서 한 번도 수술대에 누워본 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건강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이나 염려를 당한 적도 없는 것, 또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건강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인도하지 못한 적도 없는 것, 미국에 이민 와서 이때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신 것, 또 미국에 와서 또 미국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형편도 허락하시고 또 지혜도 주신 것, 교회를 개척하며 또 교회를 청빙받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 또 선하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도 보람있게 하고 또 행복되게 하신 것, 비록 고난의 일도 있었지만 자외선이 잘 되는 축복도 주신 것, 좋은 배필을 만나 같이 인생도 목회도 행복하고 보람되게 하신 것, 생각해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축복들이 정말 무한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손영민 목사님께서 작곡 작사하신 은혜 가사처럼 참으로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군요. 당하는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또 하나의 은혜는 주님의 사역에 새롭게 도전하고 임하고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구용 입으로 먹는 표적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지만 역시 항암 치료제라 부작용이 없을 수 없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중요한 혈액 수치가 이렇게 정상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감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더 심각하게 내려가면은 약의 양을 조절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약 복용에 더해서 매달 한 차례씩 뼈로 전이된 치료를 위해서 혈관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3개월마다 CT 검사를 또 그 외에 영상 또 검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치료의 시간과 마음이 많이 또 생각이 쏠리며 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 암 자체로 인한 조심과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소홀해지더군요. 그런데 열왕기왕 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저희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자 성내는 이제 먹을 것이 동이 나서 아들을 잡아먹는 비유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성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은 더 큰 굶주림을 당하게 되었죠.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성 밖 성 어귀에 사는 이 환자들은 더욱이나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을 터이니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진영에 도착해 보니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래서 혼비박산에서 진영의 모든 것을 놓아두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 진영에서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의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궁에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당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며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지혜를 모으고 또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였기에 자기들도 살고 남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며 내가 건강으로 염려도 되고 불편한 점도 있고 이렇게 참 움츠려 있지만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치료도 하면서 주님의 사역에도 힘써야 하겠다 이런 도전이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궁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도전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곤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새롭게 도전하며 임하고자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며 고별 설교에서 저의 목회에서 이제 매듭을 짓는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매듭에 의해서 또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 은혜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다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이 당하는 생명의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들을 더욱 깊이 있게, 더욱 새롭게, 더욱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 욥이 갑자기 10자녀와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욥의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려 그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즐기며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욥의 7남 3녀 10자녀들이 일시에 죽게 됩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재앙을 당한 욥은 그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들이 나름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한다고 하는 말들이 인과응보적인 사상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조는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욥은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변론하며 또 변화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젊은 지혜자 엘리후에게 책망과 진리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인생에서 갑자기 당하는 재앙과 고난으로 그 안에 휩쓸려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신을 변명하며 또 변론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그 이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와 신비,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 말씀을 듣고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뜨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당하는 엄청난 재앙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그리고 넓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온전한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며 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과 고난으로 인하여 욥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욱 경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이미 알던 하나님과 그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편안한 삶에서는 결코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당하는 사계폐암이라는 생명의 위기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그리고 넓게 새롭게 받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위기의 재앙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느냐에 딸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큰 축복 가운데 때로는 큰 재앙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 겸 저의 병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 병 위에 기적의 치유를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놀랍게 치료되고 있습니다.
매일 항암제 하나씩 복용하고 10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뼈전이 치료를 위한 혈관 주사를 맞고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며 3개월 차에 찍은 CT에서 저의 암의 80% 내지 90%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개월 차에 찍은 CT, 이제 바로 지난달에 찍었습니다. CT하고 본 스캔에서는 폐에 있던 암 3개 중에서 그 중에서 작은 것 원래는 한 1인치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것이 2개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원래 원바람, 맨 처음에 시작한 원바람은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척추 등 뼈로 전이된 암은 치료가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하면서 치료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형편이 되신 대로 저의 암에 대한 기도도 해주십시오. 또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신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때로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때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한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당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